지난주에 우리가 죽여야만 하는 땅에 있는 지체 5가지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입니다.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땅의 지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화를 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벌을 주실까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달려있죠. 때로는 욥의 자녀들처럼 즉시로 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겠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처럼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5가지 지체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처럼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벗어버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합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제거하라는 이야기죠. 벗어버리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온전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온전히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로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성경 말씀을 넘겨서 뒤로 가면 이 야고보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 같은 구절 21절에 보면 이것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넘치는 악을 내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떤 때에는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또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 자꾸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과 악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식었을 때 우리 자신을 빨리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넘쳐나는 이 더러운 악과 더러움을 다 버릴 때 비로소 말씀에 대한 은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도 보면 야고보서에서 뒤로 넘겨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조금 더 넘겨서 보시면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악독, 기만, 외식은 기만과 위선 그리고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베드로 사도는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함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잘 살아서 온전히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 위해서는 베드로 사도는 악독과 그리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서에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와 그리고 또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으로 돌아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버리라고 하는 것들, 이 6가지를 버리라고 하는 그 목적을 앞서 나누었던 이 세 구절과는 다르게 목적이 아니라 당위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이 6가지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버려야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더 혼돈되고 어렵죠. 지금 보면 표현이.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고 할 때 이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 원어는 아나카이나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아나카이나우. 이것은 우리가 저절로 무언가를 새롭게 한 것이 아니고 무언가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제3자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힘을 말합니다. 새롭게 주어진 힘. 이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고 새로 옷을 입었는데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무엇 때문에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의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면 지식이죠. 지식. 지식의 헬라어는 에피크노시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할 때 그 지식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에피크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윤리적인 것과 그리고 이제 dignity, 신성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성과 윤리적인 것을 정확하게 안다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에피크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 한글 번역에는 지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을 입은 것은 무엇에 의해서요? 신성을 구별할 수 있는 신성이 무엇인지 윤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므로 인해서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인 것, 신성 여기에 해당하는 그 대상은 무엇일까요? 그 대상을 바로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11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Christ is in all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된 신성 10절에서 이야기한 바로 우리가 알게 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또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6가지를 버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사고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며 대자연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아, 산이 굉장히 아름답구나. 대자연이다. 굉장히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은 굉장히 위대하다. 이러한 것을 느끼실 텐데, 그것은 우리가 방금 그리스도가 만유시다라고 하는 지식을 알기 전에는 보통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만유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 동일한 대자연을, 굉장히 아름다운 산을 바라볼 때에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바로 창조의 역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볼 때 위대하고 참 아름답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창조하셨구나. 창조주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심정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새롭게 또 새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오늘도 내가 건강하게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늘은 무엇을 할까 이렇게 느끼지만, 새 옷을 입은 자,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관점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나를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가치관이요, 생활관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누구를 발견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계셨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나누었던 8절과 9절에 있는 것도, 이 5절과 6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바로 8절과 9절에 있는 이 6가지를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는 우리가 바로 날마다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존재함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3장 6절에서 In everything acknowledge him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acknowledge입니다. ac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언가를 알게 된 후에 response,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알고 인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삶.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의 첫 번째는 뭡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어려워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부자가 되어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그리고 어떠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제 버리라고 했던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새롭게 된 것인데, 성도가 버려야 할 구체적인 것,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이것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는 아르게이라고 하는 건데, 6절에 있는 진노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화를 내는 것을 말하죠.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이래 성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원인에 의해서 화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화가 나는 것이 어떤가 하면 계속 지속되는 상태를 말해요. 화가 나면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잠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헬라어 단어로는 아르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마음이 심란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반면에 바로 뒤에 있는 노여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마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나 열정이 막 쉽게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을 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분함과 노여움은 조금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죠. 분함은 계속적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요. 이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화가 났다가 식어버리는 것. 이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인격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분함보다는 노여움이 잦죠. 그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의외로 화가 오래 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죠. 저도 그런 말 즐겨 쓰는데, 화내고 나서 뒤끝이 없다라고. 뒤끝이 당연히 없죠. 이미 앞끝을 다 썼기 때문에. 뒤끝이 남아있을 게 없죠. 다 폭발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뒤끝이 없죠. 분함이나 노여움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화가 난 상태, 순간적인 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속적인 화가 나 있는 상태나 순간적으로 이 화를 내는 것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다르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27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한 상태에 있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회사 일이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는 절대로 화를 내거나 분노했을 때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노한 상태에 있거나 화가 났을 때는 즉시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분함이나 노여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그 악의는 쉽습니다. 악의는 말 그대로 악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비방은 조금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혹은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 이러한 것을 이제 비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비방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의 헬라어 원어는 블라스페미아입니다. 블라스페미아.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 영어로 비슷한 단어가 있죠. 블라스피미라고 하는, 그 영어로서 뭐냐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지금 비방이라고 본문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간에 어떤 그 비방을 하는, 나쁜 말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말합니다. 이 신성모독,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연계해서 같은 맥락에서 바로 뒤에 이어나오는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스크로라기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더럽고 음란한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 음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음란은 육체적인 부정, 성적 부도덕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앞에 있는 비방이라는 말, 즉 하나님에게 대한 신성모독에 대한 말인과 동시에 이 더럽고 음란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성모독이 되는 말과, 그리고 우상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절에는 5가지에 대해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별도로 나누어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진실이 아닌 말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러한 말이라면 굳이 이렇게 9절에 나누어서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겠죠. 그냥 부끄러운 말, 비방하는 말,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굳이 절을 나누어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이죠. 이것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일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성도 간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은 헬라어로 수도마이.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에 보면 수도 코드라는 게 있죠. PSEUDO라고 하는 수도,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것은 어떻게 라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이제 진짜가 아닌 건데,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가 아닌 건데, 하여튼 진짜는 아닌 게 뭔가 허상으로 있는 걸 말하는 거죠. 허상으로 있는. 그러니까 수도, 어떻게 보면 허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바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말, 너희가 서로 그런 수도마이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다른 성경 구조를 보면 히브리서 6장 18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도로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의미가 아니죠. 바로 히브리서 6장 18절 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면 반드시 뭐예요?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거짓말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 수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이죠. 또 다른 한 표현을 보면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무엇을 한다고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말은 라이가 아니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의 거짓말이 골로새서 3장 본문에 있는 거짓말과 동일한 거짓말입니다. 성도로서 그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거짓말을 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도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유대인 같지 않은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표현을 살펴보면 이는 단순히 비방하는 말 혹은 부끄러운 말처럼 진실하지 못한 말이라는 의미를 사용되기보다는 무언가가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찾았던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명확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자를 수도라고 하는 같은 동일한 단어인데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즉 그리스도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요한일서 2장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한 구절을 보면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 자, 거짓말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요한 사도는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안 지켜도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바로 이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 사도의 골로새서 3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성도들아,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투느냐?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거짓된 것을 유혹된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런 짓을 하느냐?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본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즉 그리스도가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지만 방금 요한일서 2장 4절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목숨을 다하여 온 혼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과연 지키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기가 좀 민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민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여섯 가지를 버리고 참된 사람이 되는 것,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을 알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여섯 가지는 자연스럽게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옷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새 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다. 그리고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시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까? 과거형이죠.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꾸 새롭게 마치 안 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섯 가지를 자연스럽게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분노하고 화를 내고
또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죠.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죠. 끊임없이 사탄은 새 옷을 입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려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우리가 실수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새 옷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사탄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땅의 지체를 버리고 그리고 분함, 노여움을 버리고 온유함을 드러내며 악의를 버리고 용서하고 선을 행하며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나누며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